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기뻐하며 뛰놉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3개월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인, 기쁨의 찬양입니다. 39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 아이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의 제목은 믿은 여인의 복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사벳을 찾아 유대의 한 마을로 갑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신 데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배 속에서 6개월 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놉니다.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뱃속의 아기를 이미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엘리사벳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진정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큰 기쁨을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리아를 통해 순종과 축복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는 반드시 찬양이 따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부르며 그분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손으로 원수들을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비천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높이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뿐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내가 드리는 찬양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 역사가 중심이 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없이 작고 초라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를 주목해서 보시는 주님, 작은 사람을 돌아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묵상 에세이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라.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가이드가 되어 금문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차를 타고 반대편 해안에 있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 중턱에 올라서 금문교를 바라보니 다리가 마치 코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언덕 윗부분에서 금문교를 바라보니 다리가 중앙에 놓이고 태평양 바닷물이 드나드는 양쪽 해변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덕의 제일 높은 곳까지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다리와 해안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매우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점, 뷰포인트, 관점이 광경, 뷰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엇이 보이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려고 해도 나의 관점이 비뚤어져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원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보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자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기쁨을 유통하는 삶, 장경철. 한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비천함은 겸손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낮은 신분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며 비천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목수의 정혼자인 자신이 주님의 모친이 되기를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은 사람임을 인식한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을 막고 종교의 앞잡이인 겸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